시작. 어느 때 꼬살라국을 수도 사와티성에 무서운 살인 강도가 나타난 거다. 그 이름은 앙골리아 말이라. 앙골리 마라. 앙골리 마라라. 이자가 눈이 뒤집혀서 벌써 99사람을 죽여 손가락을 잘라 목걸이를 만들고 하나를 마저 채우려고 숨어 있는데 도반님들 어허 이거 큰일 났소. 제 어미가 울부짖으며 달려를 오는구나. 내 아들 앙골리 마라야 어디 있느냐. 내가 사람을 죽이다니 이 무슨 병고더냐. 저자를 보아라. 앙골리 마라야를 보아라. 제 어미를 해치려고 칼을 들고 덤벼든다. 불쌍한 저 어머니 아들 손에 죽는구나. 누가 있어? 저 어머니를 죽음에서 구한 건가? 거기 누구 없소? 저 어머니 좀 살려주소. 앙골리 마마야, 네 어머니를 해치지 말라. 너는 웬 놈이냐? 앙골리 마라야, 나는 열애인이라. 열애야, 이번에는 내 차례다. 칼을 받아라. 어허 저놈의 거동을 보아라. 칼 높이 치켜들고 세존을 목을 내리친다. 이거 정말 큰일 났네. 세존 목숨이 위태롭다. 우리 부처님 세존께서 돌아가시게 되었구나. 세존께서 태연자야 천천히 걸으신다. 무인지경으로 느릿느릿 걸어가신다. 저자가 붕괴하여 아무리 내리쳐도 칼든 팔이 요지부동 움직이지를 않는구나. 허겁지겁 쫓아가도 지척이 천리련다. 저 중아 개 섞어라. 달아나지 말련다. 앙골리 마라야, 열애는 여기 머물러서 일찍이 가고 몸이 도무지 없건만은 그대는 어찌하여 미쳐서 날뛰는가. 청정불성 어디 두고 미쳐서 날뛰는가. 아! 앙골리 마라야가 정신이 번쩍 들어 세존 발끝에 몸을 던지고 피로 물든 손을 보며 몸을 떨고 있다. 세존이시여 세존이시여 저를 벌하여 주옵소서. 자, 앙골리 마라야, 내 손을 잡아라. 내 손을 잡고 어서 일어나거라. 내가 너를 청정케 하리라. 세존이시여 피 묻은 죄인의 손으로 어찌 새 손을 잡으리까. 차마 할 수 없나이다. 그대 어찌 스스로 죄인이라 하는가. 이 세상 그 누구도 본래 죄인이 아니니라. 세존이시여 차라리 저를 벌하여 주옵소서. 중죄인이 되었으니 어찌 살기를 바라리까. 탐욕과 분노에 빠진 귀한 생명들을 해쳤으니 이를 어찌하오리까. 정녕 어찌하오리까. 인과응보는 필연이라. 죄짓고는 못사는 법. 하늘과 땅을 보아도 숨을 곳은 없나이다. 어머님 용서하오. 이 불효자식 용서하소서. 늙으신 어머니를 이 세상에 홀려버려두니 누가 있어 우리 모친 조석폭량 보살필까.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찌 이 지경이 되었는가. 청운의 푸른 꿈도 일장춘몽이 되고 마는가. 살아서도 죽어서도 아무 희망이 없나이다. 내 차라리 스스로 목숨을 끊으리라. 이 칼로 목숨을 끊으리라. 안 된다 아들아. 어찌 죽겠다고 하느냐. 이 늙은 어미는 어이하라고 죽는다고 하느냐. 앙골리 말라야 아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 세상에 하나뿐인 귀하고 귀한 내 아들아. 어찌 내 잘못이라 하는가. 내 잘못이 아니니라. 가난하고 무식해서 잘못 키운 어미의 잘못이구나. 이렇게 빌고 빕니다. 여러분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미를 벌하고 우리 아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차라리 이 늙은 것이 아들 대신 죽으리다. 부처님 세존이시여 우리 아들을 구하여 주옵소서. 어머님 어찌 이러십니까? 저는 어찌하라고 이러십니까? 어머니, 이러지 마옵소서. 어머니, 허물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잘못 가르친 이 열애의 허물입니다.
세상 사람들 섬기는데 게으르면서 섬김 받기만 바라고 있는 저희 불자들 허물입니다. 깨달은 뒤에 중생제도 하겠다고 세상 속여온 저희 불자들 허물입니다. 앙굴리 말아야 보아라. 저 푸른 하늘 보아라. 일체 중생 청정불성 하늘보다 더 푸르구나. 그대 마음도 저 하늘같이 푸르고 푸르려니 이보다 더 큰 희망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이 세상 그 누구도 정령 죄인이 아닌 것을, 일찍이 이 세상에 한 죄인도 없었던 것을 한때 허물을 어찌 언제라 죄인이라 하는가. 그대여 앙굴리 말아야 어서 내 손을 잡아라. 관중 친구 여러분, 이제 우리와 함께 참회 정진하십시다. 저 앙굴리 마라와 그 어머니를 위하여, 또 끊임없이 허물짓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 동포들 위하여, 그리고 우리들 자신을 위하여 함께 참회 정진하십시다. 두 손 모으시고 옴 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 옴 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 이렇게 참회 진언을 외우면서 청정불성을 확인하십시다. 예, 이제 무릎을 꿇으시고 앉아서 앞장하시고 옴 살바 모치 아버지 사다야 사바, 옴 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 생정대 금밀 참내 옴 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 속해간대 금밀 참내 옴 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 umcinde 금밀 참내 옴 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 음나란제 금밀 참내 옴 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 거짓말한제 금밀 참내 옴 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 약속하긴제 금밀 참내 옴 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 과한 음주 참매 옴 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 이간질한제 금일 참매 옴 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 막말한제 금일 참매 옴 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 성난제 금일 참매 옴 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 미워한제 금일 참매 옴 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 부모님 안 모신제 금일 참매 옴 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 장애인 멸시한제 금일 참매 옴 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 남부시한제 금일 참매 옴 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 교만한제 금일 참매 옴 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 사람 차별한제 금일 참매 옴 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 점포만한제 금일 참매 옴 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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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옴 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
이 세상에 재지은 동포들이여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들을 정정케 하리라. 청정케 하리라. 이 세상에 허물 있는 동포들이여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들을 허탈케 하리라. 해탈케 하리라. 병들어 괴로워하는 동포들이여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들 편안케 하리라. 편안케 하리라. 동포들이여 불성을 노래하라. 청정 불성을 노래하라. 소리 높여 불성을 노래하라. 청정 불성을 노래하라. 물들래야 진정 물들 수 없는 청정 불성을 노래하라. 같이 모든 청정불성 불사불멸 불사불멸 청정불성 청정불성 불사불멸 불사불멸 청정불성 청정불성 불사불멸 불사불멸 청정불성 청정불성 청정불성. 아주 잘했습니다. 오늘 앙굴리마라 사건 우리가 이걸 입체낭독으로 한번 해봤는데 아주 잘하셨어요. 박사님 하신 우리 거사님 네. 소감이 어떻습니까? 소감이 좋고요. 어째 그냥 잘 안 되네요. 또 우리 앙굴리마라 하신 보살님 지금 느낌이 어때요? 느낌이요? 왠지 죄인 같아요. 예. 오늘 이 앙굴리마라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마지막 페이지를 펴보십시오. 청정불성 에너지를 써라.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은 초기 경전 마찌마 니까야라고 하는 큰 경전 안에 앙굴리마라 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초기 경전 마찌마 니까야. 그 안에는 이제 한 100몇십 편의 경이 들어있는데 그 가운데 여섯 번째 경이 앙굴리마라 경입니다. 그 사건을 우리가 이제 작품화해서 본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은 아주 부처님 당시에 유명한 사건이었고 이 일이 있은 뒤에 앙굴리마라가 바로 출가를 해서 선임이 되었어요. 근데 이 자가 사람을 99명이나 죽인 살인 강도거든. 그러니까 왕이 고살라국의 아세나디 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체포하러 왔어요. 당연히 그래야지. 근데 이미 이 앙굴리마라는 선임이 되어 있으니까. 부처님이 그 아세나디 왕이 부처님한테 이제 인사를 드리고 앙굴리마라를 체포하러 왔습니다. 네, 오세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앙굴리마라는 이미 없다. 내 제자가 되었다. 왕이여 어찌할 것인가? 그래도 체포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 바세나데 왕이 세존이시여 그럴 수 없습니다. 죄인 앙굴리마라는 이미 없어졌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어찌 체포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스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이 그 스님도 내가 공경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아주 우리가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전두환 시절에 전두환 그 군부 세력들이 1980년 광주 그 사건을 일으키고 권력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의 존재를 드러내고 국민들에게 겁을 주는 그런 방법의 하나로 1980년 10월 27일, 10월 달이네, 10월 27일 새벽에 계엄사 군대가 전국의 사찰을 다 섞이고 그랬어요. 저 도선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전국의 유명한 사찰을 다 습격을 해가지고 그 모모한 스님들을 무조건 잡아가서 법에도 없는 일이고 체포영장이고 또 그런 것도 없고 그때는 막강 시대니까 잡아가서 이제 그 스님들을 고문을 하고 이제 부조리를 저질렀다 이거지. 그때 또 투서가 많이 들어가고 스님들 비행이 많다 그걸 빙자해서 이제 그런 짓을 그야말로 군합발로 법당을 짓밟고 스님들 잡아다가 그냥 고문을 가하고 그 고문 후유증 때문에 죽은 스님도 있어요. 그렇게 이제 이 군인들이 권력으로 불교를 짓밟았다고. 이걸 우리가 12.7 법난이라고 들어봤어요? 이 불자들이 너무나 이게 참 관심이 없어가지고 우리 불교 교단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나가서 우리가 그걸 구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개인 기복에 그 중요한 거지만 너무 거기만 빠져 있어서 우리 교단이 어떻게 되는지 스님들이 잘하는지 잘못하면 야단을 쳐야 되고 잘하면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고 또 부당하게 외부의 압력을 받으면 우리가 나서서 보호를 해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걸 10월 27일에 벌어졌기 때문에 12.7 법난이라. 법난이란 말은 우리 불법이 고난을 당했다 그런 뜻이에요. 이 역사를 보면 여러 차례 법난이 있었어요. 이것도 이제 대표적인 법난인데 12.7 법난. 그러다가 이제 민주화되고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고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우리 불교가 막 들고 일어났지. 불법 행위니까 마땅히 정부가 사과하고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조사하는 위원회까지 만들고 이제 그 불교계에 대해서 사과하고 정부가 또 이제 그 보상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상금을 얼마 내놓고 그런 정도까지 있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우리 불교계에서는 그거는 미흡하다. 그때 그것을 행한 자들은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사건이. 그런 사건을 보면서 이 바테나키 왕은 국법을 어긴 살인자니까 마땅히 잡아야 할 텐데도 부처님의 불법을 존중해서 국가의 권력도 침범하지 아니하고 불교의 참 신성한 그 존엄성을 수호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 불법의 존엄성은 국가 권력 넘어서 있다. 그렇다고 서양 중세 교회 권력처럼 교회가 정치를 지배하고 지금도 우리나라 그런 거 많잖아요. 교회 권력이 지금 우리 정치 권력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청와대가 그냥 목사들, 장로들
지금 판이 되고 이명박 5년 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이명박 막후에서 그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자들이 다음 소방교회를 비롯한 그 목사들, 장로들 그 집단이에요. 이것은 이제 기독교식인 잘못된 그 우월성이고 기독교는 그렇게 해왔어요. 서양 1000년 동안 중세 1000년 동안 교회가 정치를 지배했어요. 서양에서. 그 습성이 지금도 남아가지고 교회 권력이 정치 권력까지 지배하려고 하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모든 면에서 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그 교회 권력 앞에서는 쩔쩔매요. 지난번에 이명박에도 어디 뭐 무슨 예배에 가서 무릎 꿇고 막 그랬잖아요. 일본의 대통령이 그럴 수 있느냐 뭐 그럴 정도인데 그 정도로 지금 교회 권력이 막강하게 정치권 권력까지도 지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불교는 그런 건 아니고 정치는 정치고 종교는 종교 분명히 구분하되 그러나 불교의 존성은 세속 권력 위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그런 사건이고 그래서 이제 이 앙굴리마라가 선임이 되었으니까 아침마다 탁발하러 나가요. 탁발하러. 바로를 들고 이제 탁발하러 나가는데 어느 한 집에 이제 밥을 얻으러 들어갔더니 마침 그 집에 젊은 부인이 출산하는 중이라 아기를 낳는 중이에요. 그런데 앙굴리마라가 왔다. 그 소리를 듣고 그 임산부가 그 출산 중인 임산부가 너무나 놀래가지고 앙굴리마라라고 하는 그 강도 또한 죄인이라는 걸 다 알고 있거든. 최근에도 어떻게 보면은 뭐 어린이 성폭행하고 죽인 그런 나쁜 놈들 우리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임산부가 아기를 지금 막 낳다가 아기가 나오는데 앙굴리마라가 왔다라는 소리를 듣고 너무 놀래가지고 기절해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아기가 나오다가 스톱이 돼. 그리고 어머니도 죽고 아기도 죽을 판이라. 그러니까 막 마을 사람들이 나가지고 앙굴리마라를 막 두들겨 패서요. 나쁜 놈. 그러니까 앙굴리마라가 그냥 전신에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그 부처님 계신 기원전사로 기어오다시피 이제 기어왔어요. 이제 피투성이가 되어서 세존이시여 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 사모와 아기가 저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럴 것이다. 업보를 지었으면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이지. 그들은 지금 즉시 그 집으로 다시 가서 이렇게 말하라. 나 앙굴리마라는 이 세상에 태어난 이후 한 사람도 죽인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하라. 그러니까 앙굴리마라가 깜짝 놀라면서 세존이시여 저는 한 9사람을 이미 죽였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부처님께서 그것은 어둠 속에 있었던 악몽이다. 이제는 그대가 악몽을 깨고 밝은 광명 속에 있으니까 어둠 속에 있었던 악몽은 모두 소멸되는 것이다. 이거 참 너무나 참 감동적이고 아무리 극악한 죄를 지었더라도 진실하게 참여하면 악몽처럼 그것은 소멸되는 것이다. 인간은 본래 청정한 이성을 지니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앙굴리마라가 다시 엉금엉금 기어서 그 집에 가가지고 부처님 말씀처럼 나는 일찍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이래 한 사람도 해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 사모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애기를 무사하게 이제 그 순산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아주 유명한 사건이 되어가지고 지금 동남아시아 불교 국가들은 이 앙굴리마라 견을 주문처럼 외워요. 주문처럼.
무슨 집안에 어려움이 있든지 무슨 고통스러운 일이 있든지 그런 무슨 범죄 사건이 있든지 하면은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이 경을 마치 우리가 천수경 배우는 것처럼 외우는 하나의 그런 일종의 기도의 경, 천이 경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이게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그게 한번 보세요. 해탈만은 소멸이 아니다. 이게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고 하니 일부 초기 불교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해탈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소멸하는 것이다. 우리 불교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가 열반인데 우리가 몇 차례 쭉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 열반을 이제 뭐라고 생각하는 거 하니 모든 것이 소멸하는 것이다. 원래 열반이란 말이 닛바나잖아요. 닛바나 또는 니르바나. 그런데 그 닛바나, 니르바나란 말이 이걸 이제 반려로 말하면은 닛바나, 산스크리트로 말하면은 니르바나.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외워왔어요? 니르바나 그랬죠? 이걸 이제 니르바나라는 말을 소리대로 적으니까 열반이 됐어요. 열반. 발음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자로 적는데 그 한자는 아무 뜻이 없어요. 열자, 판자 이게 무슨 뜻인가 찾아봐도 그건 아무 뜻이 없어요. 다만 니르바나를 소리대로 적었을 뿐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열반 그러는데 불교학 책들을 보면은 열반은 소멸이다. 대개 이렇게 해놨어요. 열반은 소멸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못 이해한 일부 사람들, 특히 초기 불교를 하는 일부 사람들이 열반은 모든 것이 소멸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냥 해석을 해버려요. 그래서 그 보세요. 육신도 소멸하고 마음도 소멸하고 모두 소멸하고 그러니까 죽는 거지. 모든 것이 소멸하는 것이 열반이다. 열반도 심지어 열반도 소멸하는 거다. 모든 게 소멸한다. 해탈열반이라고 하는 것도 그건 뭐 여러 가지 못한다. 소멸한다. 이 사람들은 또 부처님도 소멸했다. 부처님도 뭐 육신이 죽으면서 부처님도 소멸했다. 또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도 소멸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할 때는 부처님의 자비는 불생불멸이다 그랬죠. 부처님의 자비는 생겨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멸하지도 않는다. 지난 시간에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그걸 이제 여기서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인터넷에 올렸더니 그걸 보고 이 초기 불교하는 일부 사람들이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도 끝났는데 죽었는데 열반도 끝나는 건데 무슨 뭐 불생불멸하는 그런 자비가 있느냐? 막 나를 보고 막 공격을 하고 막 그래서. 그래서 이제 내가 이렇게 그에 대해 대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얘기는 모든 게 끝나는 거니까 부처님도 끝났고 열반도 끝나고 자기도 뭐 끝나고 다 소멸하는 거니까
그냥 날뛸 것 없이 팔정도 지키면서 조용히 살다 우리 정신도 육체도 그냥 끝나고 가는 게 그게 최고다. 그게 불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두 번째, 이런 주장은 모든 게 끝난다. 열반도 끝나고 부처님도 끝나고 부처님의 자비도 소멸하고, 이런 주장은 무지해서 잘 몰라서 하는 망발이거나, 망발이란 말 알죠? 망령 들어서 하는 짓거리. 불교를 몰라서 공부가 덜 돼서 한 망발이거나, 아니면 알고도 그게 아닌 줄 알고도 불교의 역동적 에너지를 훼손시키려고 하는, 모든 게 끝나버린다 그러면 힘쭉 빠져버리잖아. 그렇죠? 뭐 인생도 뭐도 결국은 다 끝나는 거니까 뭐 애쓸 거 뭐 있느냐. 뭐 적당히 그냥 큰 데 안 짓고 살다가 조용히 가면 그만이지. 그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애를 쓰고 건설하고 창조하고 할 까닭이 없잖아요.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진 불자들이 실로는 많아요. 그렇죠? 불교는 그냥 조용히 애쓰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욕심을 버리라, 탐욕을 버리라,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 밥도 먹지 말아야지. 밥 먹는 것도 욕심인데. 가난하면 덜 먹자. 이래가지고 그냥 맥 빠지게 아무 힘 없이 무력한 언둔주의, 소극적인 언둔주의. 실제로 불교가 그런 면이 많습니다. 불교하는 사람들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든 적극적으로 안 해. 그렇죠? 장사를 해도 막 걷어붙이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이렇게 덤벼야 되는데, 좋게 말하면 점잖게, 실제로 말하면 의욕이 없어가지고 메아리가 없어가지고 열심히 안 해. 남에게 경쟁하는 것들 안 하려고 그래. 에이 쓸모없는 짓인데 뭐 무상한 것인데 뭐 다 사라지고 그렇게 뭐 그렇게 하느냐고. 지가 마치 도사인 것처럼. 그래서 이것은 무식해서 정말 불교를 잘 몰라서 한 소리이거나, 알고도 불교를 파괴하는, 불교의 역동적인 에너지를 박탈하려는 그런 그룹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있었고 불교를 파괴하는 많았어요. 그때 육사외도 들어봤죠. 지금도 많아. 의당 있겠죠? 불교를 파괴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겠죠? 며칠 전에 그저께 구례 화엄사 각항전 불난 거 알죠? 그게 방하라고 나오잖아요. 뭐 지식구에 다 나오대? 그게 한두 건입니까? 이렇게 눈 멀거니 뜨고 불교를 파괴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거든. 이런 자들이 인터넷에 침투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막 끊임없이 불교하는 사람들을 막 공격을 해. 불자들이 뭐라고 주장하면 부처님은 거룩한 분이다. 부처님 믿으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면 그거 틀렸다고 막 공격을 하는 거야. 부처님도 소멸되고 자비도 소멸되고 했는데 뭐 그런 게 있느냐고 말했지. 그냥 완전히 불교를 그냥 설 자리가 없게 만들어버리는 두 가지 가운데 하나다. 무식해서 잘 몰라서 하는 소리거나, 알고도 불교의 역동적 생명력을 박탈함으로써 불교를 훼손시키려고 하는 외도들, 요새 말하면 광신적 이교도들의 주장이다. 그 두 가지 하나입니다. 자, 그 문제에 관해서 이제 더 깊게 얘기하면 뭐 끝도 한도 없으니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3. 열반 소멸은 소멸인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그동안 여러 번 얘기했어요. 소멸은 소멸인데 무엇의 소멸이냐? 무엇의 소멸이라고 했습니까? 탐욕의 소멸이라고 그랬어요. 알거든 좀 똑똑하게 알고 얘기를 해라. 뭐가 소멸하는 것이냐, 열반이. 탐욕이 소멸하는 것이다. 탐욕이. 더 보태면
탐진치가 소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 열몇 분 모이셨지만 여러분들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등불이 돼서 밝혀야 됩니다. 열반은 소멸이다. 니르바나란 말이 소멸이라는 말이 맞거든. 그러니까 모든 게 소멸한다. 그런데 무엇이 소멸하는 것이 열반이냐? 탐욕이 소멸하는 것이다. 탐, 진, 치. 탐은 탐욕이고 욕심이고, 진은 뭡니까? 진은 탐, 진, 치. 진은 뭡니까? 탐, 진, 치 삼독이라고 그러잖아요. 탐은 탐욕이고 진은 뭡니까? 우리 보살 진이 몇 진? 에? 아, 이 큰일 났네. 이 화엄사이 불러도 내가 안 되겠네. 그동안 스님이나 우리 명원법사가 많이 얘기를 하고 가르치고 또 나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진은 진심, 진심은 정오와 분노를 말합니다. 정오, 미워하는 거. 아까 우리 참여했죠. 미워한 죄 금일 참여, 성낸 죄 금일 참여. 정오와 분노를 진심이라고 합니다. 진심. 그걸 줄여서 진. 열반이 뭐냐? 분노를 없애는 거라. 남 미워하는 생각 없애는 게 열반이라. 분노의 소멸, 정오의 소멸. 그게 소멸하는 게 열반이. 다른 거 소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 세 번째, 치. 치가 뭡니까? 치. 이건 참. 치는 어리석을 치자입니다. 어리석을 치. 어리석은 이제 금일참회. 그걸 한자로는 치암중재 금일참회라고 그러는데, 치암, 어리석다기, 어둡다기. 어둠을 함자. 그게 큰 죄입니다. 중재야, 그게. 치암중재. 내가 어리석어서 고집 부리고 남 말 안 듣고 내 똥꼬집대로 한 이게 큰 죄라. 그래서 가정 분란이 생기고 남편 아내 그래서 싸우잖아요. 이 똥꼬집 때문에. 왜 고집을 부리느냐? 어리석으니까. 남의 말을 경청할 줄 모른다니. 그러니까 지 주장만 하니까 싸움이 날 것 같아. 근데 열반이 뭐냐? 그 어리석음의 소멸입니다. 어리석음의 소멸. 이제 아시겠어요? 열반은 소멸이다. 좋다. 뭐가 소멸하는 것이냐? 욕심이 소멸하는 거다. 두 번째, 정오와 분노가 소멸하는 것이다. 성된 마음 여러분 다 지금 내려놓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 마음속에 잠재의식 속에 가득 쌓여있는 그 남 미워하는 마음 다 내려놓으세요. 미워하는 마음 다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미워하는 재미로 살아간다며. 남 미워하는 재미로 살아간대. 남편 미워하는 재미로 살아간대. 가정생활을 하는데. 그런 사람도 실제 있어요. 그거 다 내려놔. 그럼 그게 열반입니다. 욕심 부리고 지 혼자 먹으려고. 욕심 부리는 게 좋은 일입니다. 일하려고 성취하려고 성공하려고 돈 많이 벌려고 출세하려고 좋은 일이에요. 그게. 그런데 지 혼자 하겠다고 하는 게 그게 욕심입니다. 남과 함께 같이 선의의 경쟁을 해보자. 링에 올라서 규칙을 지키면서 선의의 경쟁을 해보자. 그건 아주 좋은 거예요. 인간의 본능이에요. 불교는 그걸 금하는 게 아닙니다. 불교는 그걸 아주 찬양해요. 그 불교적인 용어로 말하면 그걸 원력이라고 해요. 원력이라고 말 들어봤죠? 원력. 남과 더불어 선의의 경쟁을 해서 목표를 성취하는 그런 에너지는 그게 원력입니다. 그런데 지 혼자만 남 제끼고, 요새 말하면 동반 성장하지 않고 지 혼자만 독시하겠다고 하는 게 그게 욕심입니다. 그게 탐욕입니다. 그거 다 내려놓으세요. 그럼 그게 열반입니다. 그리고 그 어리석은 고집. 남의 말 좀 들을 줄 알아야지. 남의 말 좀 들을 줄 알아야지. 그냥 지만 잘났다고 그러고. 그런 사람 우리 주변에 뜻밖에도 무수히 많아요. 남의 말 경청하지 않고 오로지 지 주장만 그냥. 그래서
싸움 벌이고 그냥 파탄이 오고 어리석은 고집 그거 다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그것이 열반입니다. 부처님은 그렇게 얘기했지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허무하고 소멸한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부처님은 우리들의 인생과 이 세상을 아주 아름답게 봤어요. 욕심을 버리고 이 세상을 보면 참 아름다워요.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고 사람들을 바라보면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전철 안에서 무심히 눈이 마주치는 그 사람 하나하나가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내가 먼저 고개 숙여 인사를 하고 싶은 아니면 손을 들고 서양 사람들 그런 거 잘하대요. 가보니까 서양 사람들은 아무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 지나가면 그런 거 봤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좀 알면 있는 사람이라도 인사 잘 안 하잖아요. 입을 꽉 다물고 엄숙하게 그냥 뭐 마치 입을 열니까 뭐 자기 뭐 거리가 손상될 것처럼. 우리 마을에 우리 전 앞에 마을에 이제 호수가 있고 그 호수에 그 보도를 깔아놨는데 한 4km 정도 되는 그 둘레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일주일에 한 두세 번째 그 둘레길을 도는데 뭐 이제 사람들 만나잖아요. 이렇게 만나면은 내가 꼭 먼저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젊은 여자들 봐도 안녕하세요. 나만한 분들 봐도 안녕하세요. 내가 먼저 인사해요. 그럼 그 양반들도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저것도 먼저 인사가 돼. 어디도 한 바퀴 도는데 젊은 자들이 서 지나가면서 내가 인사 미처 안 하니까 안녕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욕심을 버리고 분노를 버리고 어리석음을 버리면 이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잖아요. 왜 자살합니까? 왜 자살해? 노인들 자살이 그렇게 많다는데 뭐 1년에 4,000명씩 노인들이 자살한다고 그러던데 그건 이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변 사람들이 아름답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거든요. 물론 자식들이 잘못하고 이웃들이 잘못하고 국가가 잘못한 게 있긴 있지만 그러나 우리 개인으로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이 세상은 아름다운 것이다. 이 모든 사람들이 동포들이다. 그런 불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불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왜 죽습니까? 늙는 게 얼마나 아름답고 늙는 게 얼마나 고귀한 것이고 머리 센 게 얼마나 참 자랑스러운 일인데 왜 뭐 머리를 자꾸 새까만 머리를 새까맣게 물들이고 그냥 그럽니까? 뭐 사업한다든지 뭐 그럴 경우에 그건 충분히 이해됩니다. 사업하는데 머리가 새면은 또 좀 불편한 거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물들이는 거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기본적으로 머리 센 게 얼마나 나도 뭐 머리 세는 게 하나도 그냥 얼마나 아름다고 좋은 일이. 내가 인생을 이렇게 열심히 살았다. 얼마나 빛나고 좋은 일입니까? 우리가 나만한 어른들 봐도 머리 백발이 허연 분들 봐도 공경심을 표시해야 돼. 공경심을 표시해. 그런 사회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 원래 이 세상은 그렇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원래 이 세상 사람은 그렇게 정말 고마운 사람들이에요. 그게 불교적인 마인드입니다. 어떻게 하면 탐진치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은 그 얘기를 했어요. 하도 사람들이 싸우고 고통받고 서로 죽이고 하니까 부처님이 그러지 마라. 탐진치를 내려놓아라. 그럼 이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운 거야. 사람들이 그렇게 귀중한 거야. 내가 예를 들어놨죠. 밑에 가보세요. 아난다야. 이 외살리는 참 아름답구나. 이 세상은 참 아름답구나. 이게 대반절방제, 그러니까 부처님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 외살리라고 하는 도시에서 큰 병이 나서 들으셨어요. 큰 병이 나서 거의 죽을 뻔 하시다가 가까스로 이제 회복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살리성을 이제 떠나갑니다, 부처님이. 떠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지나가로 향해 갈 때 그 성문을 나서면서 하신 말씀이 사랑하는 제자,
안 한다를 보고 안 한다여. 이 외살리는 참 아름다운 곳이구나. 외살리의 의대는 아름답다. 외살리의 무슨 사당은 아름답다. 다 일일이 그렇게 부처님이 기억을 해요. 어디는 아름답구나. 어디는 아름답구나. 안산 상록수도 아름답고, 내가 상록수에 몇 년 살았거든. 안산 여기 무슨 동이더라? 성부동도 아름답고 참 아름다운 곳이구나. 이 세상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구나. 부처님이 죽음을 한 3개월 앞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세상이 뭐 더덥고 무상하고 그런 얘기는 탐진치에 걸려 있을 때 하는 얘기예요. 마음이 어두울 때, 남미워하는 생각이 가득할 때 이 세상이 어둡지, 이 세상이 무상하지. 그러나 욕심을 버리고 정오와 분노를 버리고 어리석은 고집을 버리고 그것이 소멸된 열반의 상태에서 바라보면 이 세상은 그렇게 빛나고 아름답고 햇빛 찬란하고 살만하고 늙을수록 좋고 병들어도 좋고 죽어도 좋고 그게 극락이지 뭐. 그게 정토고 그게 불국토고. 부처님은 그렇게 이 세상을 아주 아름답게 적극적으로 살아라.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도우면서 서로 이해하면서 남의 말을 경청하면서 조그만 거라도 함께 나누면서 그 이상 아름다운 게 없다. 그 이상 영원한 가치가 없다. 이렇게 크게 긍정하시고 크게 찬양하시고 크게 북돋우시고 그게 열반이야. 그게 열반. 소멸한다는 이걸 잘못 알아듣고 모든 게 사라지는 것으로 착각을 했는지 아니면 일부러 그랬는지 그래서 불교를 그냥 맥 못 쓰는 허약한 종교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해탈바른 지혜와 자비 곧 창조적 에너지가 펄펄 살아나는 게 해탈열반이다. 생각해보라. 탐욕이 소멸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내려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탐욕이 소멸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편해져. 나누겠죠. 그 가로 안에 함께 나눈다. 우리가 지금 나누지 못하는 것은 욕심이 가득 차기 때문에 나누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욕심을 내려놔 봐요. 작은 거 하나라도 나누겠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탐욕 소멸되는 것만 얘기했지 탐욕 소멸되면 함께 나눈다 그 얘기를 못했어요. 부정적인 생각만 자꾸 했지. 탐욕 소멸해라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만 했지 남과 나누라 작은 하나로 나누라 이렇게 긍정적인 얘기를 못했다. 탐욕이 소멸 마땅히 작은 거 하나로 나누지. 다음 두 번째 정오와 분노가 소멸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 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워했던 그 사람도 뭐 하게 되겠어요? 사랑하지. 그 가로 안에 사랑하지. 여러분들 지금 인간관계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많아요. 실제 미워하는 사람들이 다 있다고. 정도의 차이지. 그것 때문에 인생이 우울해지고 인생이 파탄되는 수도 많거든. 이혼하고 뭐 부모 자식 간에 결별하고 그거 다 미워하는 것 때문에 그러잖아요. 근데 그 미워하는 마음 팍 내려놓으면 사랑하게 되지. 이혼하고 싶었던 아내 남편도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이고 도망가려고 했던 부모님도 그렇게 참 그렇게 보이고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이 얘기를 미처 못해. 분노를 내려놔라.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얘기만 맨날 했지. 부정적인 얘기만. 사랑하라. 공격해라. 섬겨라. 그 말이거든. 마지막에 어리석은 고집 내려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혜가 빛나죠. 지혜가 빛나. 어리석음이 사라지면 확 밝아올 거 아닙니까? 지혜가 빛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함께 나눈다. 사랑한다.
그걸 불교적인 말로 말하면 뭐라고 합니까? 그걸 나누고 사랑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불교에서 자비. 그게 자비. 큰 머리가 밝아지고 판단 잘하고 그런 걸 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에? 지혜. 그게 지혜. 불교를 무슨 종교라고 그럽니까? 지혜와 자비의 종교라고 해요. 여러분 머릿속에 딱 기억해도 누가 묻거든 불교 뭐 하는 거냐? 불교는 지혜와 자비의 길이야. 지혜롭게 자비롭게 살아가는 게 불교야. 지혜가 뭐냐? 남의 말 잘 듣는 거, 내 고집 똥꼬집 안 부리는 거. 자비가 뭐냐?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누는 거, 사랑하는 거. 얼마나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부처님을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양족존이라고 합니다. 그거 나와있죠? 양족존. 기불 양족존. 한문으로 하면 그렇게 하면 들어봤죠? 부처님께 귀합니다. 양족존 부처님께 귀합니다. 그 양자가 둘이란 뜻이에요. 둘. 일, 이. 둘이란 양. 둘이란 뜻이거든. 양성평등 할 때 둘이란 뜻이잖아요. 족자는 다리족자거든 그게. 존자는 존귀한 분 그런 뜻이거든. 그 글자도 해석하면 다리가 두 개인 존귀한 분. 그 한참 헤맸습니다 옛날에. 다리가 두 개라니 부처님이 왜 나도 다리 두 개인데. 그런데 그게 아니고 양이 뭔고 하니 지혜와 자비요 지혜와 자비. 족이 뭔고 하니 다리가 아니고 만족해 있다. 가득 차 있다는 뜻입니다. 만족하다. 구족하다는 말 알죠? 갖추어져 있다. 그 족자입니다. 갖출 족자입니다. 그게. 부처님은 어떤 분이 부처님이냐? 지혜와 자비가 원만하신 부처님. 불교의 특성을 아시겠죠? 불교는 지혜와 자비의 종교이다. 부처님은 지혜와 자비가 뛰어나신 분이다. 원만하신 분이다. 그런데 그 지혜와 자비가 어디 있느냐? 나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여러분 속에 그 지혜와 자비가 듬뿍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그 지혜와 자비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걸 불성 또는 불심 그럽니다. 아시겠죠? 불성, 불심, 부처님 마음 그런 뜻입니다. 부처님 마음이 뭐냐? 지혜와 자비입니다. 지혜와 자비. 나의 말 잘, 부처님은 나의 말 잘 듣는 분이 부처님이에요. 부처님 기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부처님 그 상호 가운데 특징 가운데 하나가 기가 큰 겁니다. 기 큰 사람 보고 뭐 같이 생겼다고 그래요? 부처님 같이 생겼다고 그래요. 기 큰 사람. 그런 말 들어봤죠? 네. 그 나의 말 잘 듣는 게 이게 지혜입니다. 지 잘났다고 나처럼 이렇게 자꾸 짓거리는 게 아니고 나도 너무 짓거려서 다녀야 돼. 좀 들어야 되는데 다 말씀 이제 들을 거예요, 여러분들 쭉 하면서 얘기한 게 들을 텐데 그게 지혜예요. 그게 지혜. 내 잘났다고 하면 이래라 저래라 그게 아니고 나의 말 잘 듣는 거 그게 지혜. 자비. 작은 것 하나라도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누고 추석 때 맞이해서 송편 하나라도 나누고 집에서 맛있는 거 좋은 음식 했으면 절에 와서 우리 법당에 와서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스님들 법당에 함께 나누고 그게 자비예요. 그것이 불성이고 그것이 불신인데 그게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이다. 이것이 에너지입니다. 불성이 에너지다. 에너지란 말 알죠? 힘입니다. 힘. 집에서 에너지 없으면 당장 굶어 죽잖아요. 밥도 못하고 전기불도 안 들어오고 난방도 못하고 그게 다 에너지입니다. 우리도 에너지 없으면 당장 그냥 스톱이요. 죽어버려요. 육신의 에너지, 정신의 에너지. 근데 우리 불자들이 가진 에너지는 뭐냐? 지혜와 자비입니다. 지혜와 자비. 이게 무한 창조적인 능력입니다. 이게. 우리는 지혜와 자비로서 나 자신을 바꿀 수 있고 우리 집을 바꿀 수 있고 우리 직장을 번창하게 할 수 있고 우리 국가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고 지구촌을 빛나게 할 수 있는
무한한 창조적 에너지가 불성입니다. 그게 불심입니다. 그게 지혜와 자비입니다. 그게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이 본래 지혜와 자비 에너지로 가득 차 있다. 여러분이 에너지 덩어리에 지금 에너지 덩어리. 자기를 어떻게 봐야 하느냐? 나는 에너지가 가득한 주인공이다. 그렇게 봐야 돼. 지금 내 속에는, 내 가슴 속에는, 내 마음 속에는 지혜와 자비가 충만해 있다. 꺼내서 쓰면 된다. 가스 보일러에 지금 가스가 충만해 있어요. 딱 틀어서 쓰면 돼. 쓰는 방법이 뭐냐? 탐진치를 그게 열반입니다. 열반이라는 말은 발음마다 이제 개동입니다. 열반이라는 말은 소멸이다. 무엇의 소멸입니까? 탐진치의 소멸이다. 탐진치의 소멸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가 솟아난다? 지혜와 자비가 솟아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열반은 지혜와 자비의 에너지를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이렇게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것입니다. 열반은. 아까 초기 불교 몰라서 그렇다고 봐야겠죠, 그 사람들. 너무 그 경전에 매달려서 하다 보니까 소멸하니까 어떻게 소멸이다. 부처님도 소멸이다. 부처님이 소멸되었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소멸되었으면 2600년 전 돌아가시면서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소멸되었으면 우리가 여기 어떻게 앉아있어요? 그렇죠? 소멸되어서 없어져버렸는데 부처님 우리가 어떻게 2600 며칠 년 뒤에 이제 함사 안산 함사 한기퉁이 이 시장바닥 포기당에 우리가 어떻게 앉아있습니까? 이상하잖아요. 그게 살아있으니까 불생불멸로 우리가 마음만 들면은 탐진치를 탁 버리고 마음만 들면 부처님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근데 탐진치로 마음 닫아버리면 부처님은 존재하잖아요. 근데 마음만 들면 부처님은 항상 살아있습니다. 그게 불생불멸이에요. 이 친구들이 불생불멸이라는 그 말을 못 알아듣고 무조건 영원하다는 말인 줄로 알아듣고 부처님 돌아가신 데 뭐가 영원하냐 그런 뜻이 아니라 말을 잘 알아들어야지. 그게 공부를 제대로 해야지. 불생불멸은 무조건 영원하다 그런 말이 아니고 탐진치로 가득 차 있으면 부처님 없습니다. 있어도 없는 것과 같이 안 보이는데 부처님이 나타나는데 앉는데 감인처럼 팍 막혀 있습니까? 근데 욕심 버리고 나누고 분노를 버리고 사랑하고 부모님 공경하고 며느리 섬기고 지난번에 우리가 그랬죠. 섬기는 게 우리 본분이라고. 큰 말 듣고 하면 즉시에 부처님이 확 모습을 놔두고 이런 지금 모습 놔두고 지금 계시잖아요. 여러분 앞에. 지금 여러분 이 순간에 마음이 다 비어있기 때문에 열반 상태이기 때문에 탐진치가 소멸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부처님 여러분 앞에 찬란한 모습으로 나타나 계십니다. 그런데 다시 탐진치로 돌아가 버리면 부처님 사라져버려요. 그것이 불생불멸이요. 무조건 영원하다. 그런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욕심을 버리고 분노를 버리고 고집을 버리면 그것이 열반이고 그것은 곧 지혜와 자비의 무한한 에너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앙굴리마라가 99사람을 죽인 무서운 죄인으로부터 진리를 깨달은 거룩한 성자가 된 것처럼 여기 모인 우리 화엄사 대중들도 지금 이 몸으로 여러분 앙굴리마라보다는 훨씬 훌륭한 분들이죠.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99사람을 못 죽이잖아요. 개미 한 마리도 잘 못 죽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훨씬 가능성이 더 많아. 근데 바로 여러분들이 성자들이고 성중이다. 그 에너지를 쓰자 이제.
여러분 속에 지금 에너지가 가득 차 있어. 그걸 인정하고 내 속에 에너지가 창조적 에너지가 가득 차 있다. 쓰자. 나누면서 사랑하면서 나의 말 경청하면서 그 에너지를 더 써서 내 인생을 빛나게 갖고 가자.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해 마치겠습니다. 자, 바르게 딱 허리 펴시고 눈 고요히 감으시고 호흡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면서 하나, 둘 이렇게 10번까지 해야 됩니다. 자비하신 부처님, 오늘 우리는 화엄사 거룩한 법당에 모여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공부하고 묵은 살인죄인 앙굴리마라가 죄를 넘어서 청정한 불성으로 돌아가서 거룩한 성자가 되어서 불사의 길로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때때로 허물도 짓고 때때로 죄도 짓고 때때로 가오도 범하지만 그것은 한때 한순간의 일이고 저 푸른 가을 하늘처럼 우리 마음은 높고 청정하고 아름답게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가득 차 있는 불성이고 불신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눈이 어두워서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은 고집에 사로잡혀서 우리 마음속에 충만한 이 불성 에너지를 쓰지 못하고 가난하게 병들어서 초라하게 좌절감에 빠져서 세상을 원망하면서 때때로 죽음을 생각하면서 못나게 살아왔습니다. 그 허물들 부처님 앞에 모두 참여합니다. 온 살바 무자무디 사다야 사바 모두 참여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가슴 속에 가득한 지혜와 자비의 불성 에너지를 꺼내서 씁니다. 막힘없이 두려움 없이 장애 없이 빛나는 에너지를 써서 우리 인생을 풍요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우리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우리 직장을 번창하게 하고 이 나라 우리 조국을 번영되게 이 지구촌을 평화롭게 창조해 가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동참하신 우리 함사 불교대학 성중 여러분, 일문 금속들, 부처님의 거룩하신 자비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나무 서가모니 불같이 나무 서가모니 불 나무 시아본서 서가모니 마반야바람이